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의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신구약 전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단락을 나눈다고 하면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하나님이 27권을 앞에는 복음서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가 12권이 사도 바울이 지금 12권이 되어지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되면 이제 약 21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분포,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복음서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나쁜 짓 많이 한 것, 도덕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가장 큰 죄, 지옥을 가는 죄, 사탄이 종로로 타다가 유황불에 떨어지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라는 것을 합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누군지 떠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은 원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왜 없습니까? 원죄가 있는 이유, 죽음을 보면 알잖아요. 원래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이유는 누구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 원래는 흑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누구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탄의 종이 되면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걸 보면, 죽음이 있는 걸 보면 원죄가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죄의 죄는 누구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허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고집이 앞서고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않고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우리는 때를 따라서 잘못되어진 행동을 할 때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는, 죄의 값은 성경에서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 지옥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7장과 그리고 레위기 7장의 말씀 가운데, 9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문제,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가 용서되는 그 길은 구약에는 피의 제선을 통해서 드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라세장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호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인데 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뭐가 많아지느냐? 짐이 많아져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인생의 수고의 짐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나타나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되속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서신서가 나옵니다. 이런 서신서란 말은 편지 행석으로 되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신약의 역사서인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제는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들의 기록,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서신서가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연전체가 이 사도행전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역사를 따져보면 시간을 배열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의 날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친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도 나옵니다. 징계의 말씀도 나옵니다. 위로의 말씀도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생활에 대한 책망이나 바른말이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 일을 너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인격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누구로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신서에서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점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마씨를 닮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마씨는 누굽니까? 마담이 아니고 옆집 마담이 아니고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난날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는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옛사람, 따라서 옛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옛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온유의 사람, 겸손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계시는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으로 삼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격을 닮아서 영과 혼과 몸이 누구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다. 따라하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다. 그런데 보니까 그분은 아니야. 그분은 나보다 못해. 인격적인 부분에서 나보다 못해. 근데 구원은 받을 수는 있어요. 인격적으로 못하면 있지만 뭐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삶의 인격의 행동과 구원하고는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조금 그러면 저건 구원 못 받았네. 내가 과연 구원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래서 혼과 몸입니다.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는 뭐라고요? 혼과 몸입니다. 따라서 혼과 몸. 혼이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몸은 뭡니까? 여러분의 오감. 이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계시는 집으로? 누가 계시는 집으로? 여러분 전 세계적 가장 갑부 집을 가면 그 갑부가 사는 그 집에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져놓고 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갑부보다 더 위대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관계에 있어서나 누구처럼 닮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닮아야 된다.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실까?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실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다듬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정결한 신부로 다듬어간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무리가 교회가 되어졌다. 근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금촛대에 그늘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7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럼 7 금촛대는 누구를 말하느냐? 7 교회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걸린 옷을 입고 이곳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 와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주의 벼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주의 벼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주의 종도 붙잡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을 뭐 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이미 오셔서 부활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들어가는 결론이 뭐냐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6장과 20장 사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여러분 6장에서 20장 말씀 결론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알곡과 죽중이를 나눈다는 겁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정결한 신부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게 온전케 되어진 정결한 신부가 되어진 자를 6장에서 20장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세상에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알곡과 죽중이 나누어서 알곡은 천국으로 죽정이는 뗄감으로 이것을 막 나누는 시기가 언제냐니까 6장에서 20장인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 안에서 죽정이와 알곡을 나눈다는 겁니다. 삶의 생활에서 죽중이 알곡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6장에서 20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환난도 나오게 되어지고 전쟁, 기근, 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에 의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장에서 22장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날이지요? 육체의 때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짜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 영혼의 날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때를 사는 것은 100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보약을 막 여러분 사슴을 막 피를 막 엄청나게 마셔도 곰발바닥을 많이 먹어도 여러분 좋은 것 좌우지간 세상에는 최고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이 육체의 프로그램을 하나님 만들어 놓았는데 많이 살면 120년 적당하게 살면 80년 조금 더 적당하게 살면 90년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육체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DNA 구조 자체가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영혼의 날입니다. 따라 영혼의 날.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날이 어디라고요? 영혼의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날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여러분 웃어야 되지요. 영혼의 날에 즐거워야 되죠. 영혼의 때에 여러분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육체의 때가 진짜라고 하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영혼의 날이 아니면 진짜 육체의 때가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의 클라이막스고 진짜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 목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설교 스트레스도 많고 관계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저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옛날에 말았는데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사역 감당하시다가 가장 암이 많이 오는 건 뭐냐니까 간암입니다. 대부분 목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너무너무 목사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왜 그러면 스트레스를 내려놓아야 되지요. 목회가 안 되면 여러분 택시 운전해가지고 먹고 살고 목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진짜 살 곳이 어딘데? 이 땅이에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의 날을 그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때 호흡을 숨을 쉬고 있을 때 호흡이 여러분의 코에서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며칠 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목사님 그러면 영혼의 날이 진짜 이 땅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막 직장도 가자. 그 말은 아닙니다.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결혼도 하셔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신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예수만 믿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감정을 그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고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창세기 18장 15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정말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28장 15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루하니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땅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합니다. 야곱아, 너가 지금 흉으로 인하여서 피난길을 갔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이 벌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지만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자지만 너 외로움에 거치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주기, 내가 너와 함께하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요. 하늘문이 열렸네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기가 하늘문이로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너무 야곱이 너무 감동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이로 내려온 처지요, 나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처지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형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장자의 맹물을 넣어 너무 앞서서 취하다 보니까 팥줄 한 그릇서 행예장 장제비물 사다가 보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복을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실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28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평안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방랑자의 길을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가는데 나는 단신으로 지금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내가 그곳에서 죽을지 살지 자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빈털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다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고향으로 온다고 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 생사복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가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돌베개를 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뭐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돌이 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소득의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의 곳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두 번을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세 번을 지나고 봄, 여름, 가을이 네 번을 지나고 봄, 여름, 가을이 봄, 여름, 가을이 봄, 여름, 가을이 몇 번을 흘렀어요? 20년이 지나고 20년,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나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20년 동안 여러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도 얻었습니다. 종사를 하면서 두 아내를 치아 이제는 자식을 땅을 통해서 자식도 12명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자식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예삼촌에 있는 양떼가 소떼가 다 대부분 누구의 것으로 바뀌었느냐? 야곱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난날을 이런 가난한 이 야곱의 인생길이 부인도 있지요. 자식은 12명이지요. 죄상과 노비와 약대는 많지요. 종들이 많지요.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만합니다.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더 지읍시다. 별장을 하나 짓고 저 거제도에 별장 하나 짓고 전남에다 별장을 하나 짓고 저 강원도에다 별장 하나 지어서 봄, 여름, 가을을 돌아다니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쭉 돼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아 너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일어나라.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의 뭐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안 땅 브엘세바가 원래 고향인데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창세기 31장 1절 다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환경적으로 이제는 야곱이 그 집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촌 지간의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재산이 다 누구 앞으로 다 넘어갑니까? 야곱 앞으로 새끼만 넣으면 얼룩얼룩 새끼만 넣으면 얼룩얼룩 새끼만 넣으면 여러분 자꾸 부자는 우리는 가난하게 누구는 부자가 되고 야곱은 자꾸 부자가 되고 부자가 이랬다가 저랬다 그래 몇 번을 바꿉니까? 10번을 바꾸잖아요. 이제는 라반 삼촌이 이제는 얼룩무늬가 아니다. 전박이가 누구 거다 그러면 나중에 다 얼룩무늬 사라져 전박이만 나오고 아니 전박이가 너 아니다. 전박이가 아니라 얼룩무늬가 얼룩무늬가 다 나오고 하나님이 자꾸 누구를 부자로 만듭니까? 야곱을 부자로 만드니까 여러분 그 사촌 형제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야곱이 우리 집안이 지금 더 두었다가는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다. 이제는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새끼만 넣으면 울룩울룩, 새끼만 넣으면 점박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누구를 떠나게 만들어야 된다. 야곱이 우리 집안에서 떠나야 우리가 재산이 좀 있을 수 있지, 먹고 살지. 야곱 때문에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전보다 이 사촌들이 눈을 벌럭뜨고 막 밀어내려고, 야곱 가, 우리 집에 있지 마. 내가 부자 됐잖아. 너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겨서. 그래 막 핀잔을 주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대박질을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보면 예삼촌까지도 그러네. 예삼촌이 옛날에는 야곱을 만날 때마다 야곱 수고 많아. 나의 딸 둘이가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집안이 12명의 자식이 있으니까 부자잖아. 너 참 좋아. 너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밤낮 주열을 가지 않고 일하니까 내 자손도 많이 늘어나고 참 좋아. 저분 앞에는 그러더니까 시간이 접져 들어가면 전방위가 다 태어나가 누구 것이 다 되니까 야곱 내 삼촌 라반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농장에 자꾸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전박이 맞아? 그 전박이 맞아? 이 새끼 전박이야? 봐봐 막 이 전박이 확인도 해보고 막 그러니까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 찾아오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사를 인도하실 때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손을 주세요. 뭐를 주신다고요? 마음의 손. 자,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30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원래 라헬에게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떠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 같이 여러분이 창세기 30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라헬이 태어났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는 요셉이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재산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지난날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다 품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환경적으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뭐는 품고 있고 마음의 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일을 이루 가실 때에 끊임없는 마음의 손이 일어나요. 나는 역사가 주인이요 삶의 생활 가운데 일어날 때 나는 자라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학가가 돼야 되겠다 이상하게 그렇게 사학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기질로 자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꿈이 자라나는데 손으로부터 자라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생활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에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이 못 견딥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못 견뎌요. 죽을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야곱에게 6년 전에 주셨는데 아직 환경적으로라든지 아직 모든 조건이 하나님 허락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년이 딱 지나고 난 20년째가 되어서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다같이 지금 창세기 31장 3절 다같이 창세기 31장 3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같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다같이 성경책 31장 3절 시작. 야곱이 그러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다같이 다시 13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장소고 하나님과 깊은 소원의 고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살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올라가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손을 주시고
때가 되면 허락을 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든지 아니면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는데 환경이 열리든지.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가보면 장사가 저 집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간다고 차를 타고 이러면 저분이 개업시겠다고 막 앞에 아가씨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있잖아요. 개업식 할 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지나가면서 저 집 왜 저기 장사 저거 해? 저기는 사람 조사를 해봐야지. 어떤 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지나가는지 난 시간대를 계산해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을 다 계산을 해봐가지고 어떤 장사를 해야 될지 여기 기호가 어떤 건지 해보고 해야지 뭐 돈이 관계있다고 막 해가지고 되느냐고 아가씨만 불러가지고 막 이거만 해갖고 나중에 장사하게 되겠냐고 제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6개월 되면 문 닫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묻고 또 한정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에 딱 들어질 때 시작을 해야 되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다 망합니다. 야곱도 지금 이렇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이미 6년 전에 왔지만 하나님 허락의 시간이 왔을 때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주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나주신 하나님이신데 야곱이 어떻게 선했습니까? 돌베개를 뭐로 만들어서 기둥으로 씌워서 뭐를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야곱이 완전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베델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이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을 한 주먹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안 되고 예수 만나서 돌베개를 눕혀서 있는 돌베개가 세워서 기둥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니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운데 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꾼으로 불렀는데 그것을 뭐로 말하냐? 돌로 불렀답니다. 따라 돌이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흙으로 끝나야 될 인생이에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여러분 정말 허무하잖아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나고 시간이 딱 3시간만 지나면 여러분 우리 몸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딱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뻤던 얼굴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금리빨 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금리빨 수급했던 그 금리도 다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살 때에 여러분 국가시를 막 세게 여가지고 막 멋지게 막는 그 머리도 싹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여러분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가지고 손톱이 막 여러분 저 걱정될 때만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절대 밥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밥 차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것도 다 송이 없고 한 주먹에 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들이 한 주먹의 흙으로 끝나기 전에 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반석으로 바뀝니다. 반석. 누구로? 반석으로. 원래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페트로가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흙으로 태어난 존재이지만 예수를 만나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나는 산돌이신 예수님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뱉던 돌베개가 영적으로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돌로 건축자대로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놀러 다니고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 재미나 보러 가게 되고 이 육체를 가지고 등산이나 하러 다니고 이 육체를 가지고 저 뭡니까 막 헬스나 막 해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고 그것만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몸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헬스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바로 뭐 치고 다녀 골프나 치고 다니면서 가야 될 건 가야 되지만 날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누구 앞에 들어져야 되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들어지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배자만 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가면 다 신앙생활 다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물의 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돼요. 제물로 들어져야 돼요. 땀 위에 여러분 몸에 땀이 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이 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는 집으로 금으로 원으로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니 천국에 대한 것을 알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 것을 안다고 하면 그냥 살면 안 된다니까. 앞뒤 인사하세요. 그냥 살면 안 된다. 비리비리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라에 설설 때에 여러분의 눈물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고 이거 보세요. 야곱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복을 도와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주의를 지키려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이제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첫 출발이 사업의 출발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니까 지금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를 첫 여기 건축을 할 때에 울산에 사씨라는 집사를 만났어요. 그 사씨라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 부자가 많으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애가 많아가지고 사업을 그때 20년, 30년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은 대부분 다 부자가 다 되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울산에 개발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업을 한 사람은 멸치 장사를 한 사람도 부자가 다 됐어요. 멸치 장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사할 정도 해보면 무엇을 해도 몇 배를 부렸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위에 장로님이 그 눈을 가지고 있어서 밑에 집사님들 보고 직장 그만두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래가지고 자기 교회는 부자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을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도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한수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 주목에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돌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베델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꾼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